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읽으셨듯이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일생입니다. 굳이 풀어보자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루하루가 십자가를 향하여 진행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 당시 십자가를 말하는 것은 그 내용이 분명합니다. 십자가는 사형 틀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말한다는 것은 죽음. 그런데 십자가형은 가장 극형이니 누가 내 일생의 목적은 십자가 죽음이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설교를 준비할 때 첫 도입이 중요해요. 무엇이든지 다 그렇지만 첫 도입이 잘 되면 그 뒤 준비가 잘 되어가고 비교적 잘 안 되면 시쳇말로 골치를 썩게 됩니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첫 문을 열게 해달라고, 잘 열게 해달라고 이렇게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말씀의 도입은 이겁니다. 소제목은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당신의 하루하루는 지금 무엇을 향하여 진행하고 있습니까? 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하루하루는 지금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나의 삶을 채우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이 질문 여러분 해보셨어요? 진지하게 성도로 크리스찬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 믿는다면 어떻게 살면 될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매우 정확한 답이, 사실 가장 정확한 답은 누구에게 나오겠어요? 하나님에게, 예수님께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다른 사람 말 듣는 것보다, 제자들 12제자들 말 듣는 것보다, 바울 사도 말 듣는 것보다 사실은 누구 말 듣는 게 가장 정확해요? 제 말 듣는 게 가장 정확해서 제 말은 정확하지 않아요. 가장 정확한 말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도 가장 핵심, 가장 정확한 예수 믿는 자의 삶의 일타강사의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은 26절 그 앞의 내용은 기가 막힌 일입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맹인의 눈. 이거 놀랄 일 아닙니까? 우리가 조금 아픈 거 치유받아도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우리 정우 지난주 보고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정우가 이게 어깨가 한쪽이 이렇게 올라와 있었거든요. 정우를 향한 나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정우의 어깨가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치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치유가 있을 때마다 치유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고, 이렇게 지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주 월요일날 와서, 월요일날인가 그 전주인지 모르겠는데 서 있는데 그 전주인 것 같아요. 어깨 높이가 같은 거예요. 엄마는 아셨어요? 엄마는 내 정우한테 물어봤어요. 엄마는 너의 어깨가 이렇게 평평해진 거 알고 계시니? 그러니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엄마는 모르실 거야. 예. 왜요? 그런 모습들을 잘 관찰을 안 하거든요. 근데 정국회가 내려왔어요. 오늘 예배 마치고 확인해 보셔요. 예수님의 치유가 임한 줄 믿습니다. 늘 바라보고 늘 관심을 갖고 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그 평평해지고 나면 그게 감격인 거예요. 그게 평평해졌다는 것은 육체가 치유를 받았고 치유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예배 마치고 모델로 한번 여기 워킹하게 해야 될까 봐요. 26절 앞에 맹인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야 정말 놀랍다, 하나님이라고는 말 안 하죠. 유대인들은 결코 다른 것을에게 하나님을 붙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28절 보면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어떤 사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소가 전부 다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다만 엘리야라고 말한 까닭은 엘리야의 사역이 이에 비견되는 사역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도 사랑하시고 다른 제자도 사랑하셨지만 하여간 베드로하고는 애증의 관계예요. 참 좋기도 해. 뭔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1번이야 1번. 하여간 예수님이 이렇게 바다에서 배를 향해 가도 다른 인간들은 저게 뭐야, 유령이야 귀신이야 뭐야 이렇게 하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행동이 먼저 가는 거예요. 당신이 주님입니까? 그러면 나 뛰어들 테니까 나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면서 그의 기질도 아시지만 그러나 그의 믿음, 무엇보다도 먼저 도전해보고 보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그 누구보다도 자주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이야, 이거 다른 데서는요 예수님이 야, 너 진짜 멋있다, 너 진짜 대답 잘했다, 바요나 시모나 이 칭찬을 엄청 받고, 그리고 이런 말씀도 듣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을 한 거예요. 주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메시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이 대답을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한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밀 하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 31절이에요. 우리 3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최초 공개, 1타 강사의 최초 공개. 이 내용은 좋은 내용이에요, 안 좋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고난 받는 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여기 버림받았다는 이 말은 따돌림 당했다는 말이에요. 따돌림 당하는 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죽는 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네.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근데 정작 중요한 얘기는 듣질 않았어요.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 이 이야기는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은 있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디에서 딱 멈췄냐면 죽는 것. 그런데 거기 32절 보면 베드로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 베드로의 반응 한번 보죠.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네, 네. 여기 잘 좀 알아야 돼요. 붙들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잠깐만 일로 와보세요. 어감이 이런 거야. 살짝 이렇게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잠깐만 일로 와보세요. 이거 어감 어떤 어감이에요? 굉장히 기분 나쁘게 지금 내가 당신한테 할 말 있어, 이 말이에요. 뒤에 항변하다 이 말은요, 비난하다, 꾸짖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32절은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당신 일로 와보세요.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분위기라고. 이 분위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앞에서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십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그러니까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따돌림을 받고 죽고, 이 말은 베드로의 머릿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의 삶에 이런 건 생각이 없습니다. 많은 고난을 받는 거, 따돌림을 당하는 거, 죽는 거,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안 찾아오면 너무 감사죠.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주변으로부터 버림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실제 육체로 죽는 것 말고 살아가다 보면 뭐 죽을 것 같은 심정이 들 때가 있어요. 베드로가 머릿속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말씀이 예수님 하시니까, 이 베드로의 성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당신 일로 와봐. 이게 내가 좀 과장을 좀 했지만 좀 일로 와보세요. 좀 일로 와봐요. 그리고 옆에서 이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죽다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거 지금 하는 거예요. 꾸짖다, 항변하다가 꾸짖다라는 말이에요. 도대체 할 말을 해야지. 가끔씩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러지만 목사님에게 막 그렇게 대드는 교인들이 있잖아요.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에 대한 반응이 33절이에요 3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자, 그렇게 여기서 베드로에게 끌려가가지고 베드로에게 한 소리 듣다가, 이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이 몸을 돌이키십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쪽으로 끌려갔거든요. 몸을 돌이키시면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니? 이 사단! 누구요? 베드로. 아까는 엄청 칭찬받았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바요나 시므나 넌 참 잘하였구나. 그러나 이를 알게 한 일은 너다. 그리고 또 어떤 축복까지 하셨냐면, 너를 이제 게바라 부르지 않고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다. 너희 위에,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이렇게 칭찬받은 거거든요. 그 칭찬은 정말 귀한 칭찬이에요? 안 귀한 칭찬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네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거야. 여러분도 예수님께 칭찬받고 여러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칭찬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 데리고 가서 막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이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아까는 이 새끼가
아니, 이게 설교 강단이 너무 언어가 너무 고귀한 언어니까 못 알아듣더라고. 이게 우리 기록된 이 성경의 언어는요, 시장에서 사용된 언어로 기록이 된 거예요. 학자의 언어가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자들 보면서 얘를 베드로를 여기 꾸짖다 이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항변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그 그림으로만 놓고 보면 둘이 말싸움하는 거예요. 말싸움, 싸우는 거야 지금. 베드로에게 말해요. 이 사단, 썩 물러가라. 우리가 축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하고 더러운 영 잘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 말이에요. 사단아 떠나가. 우리가 축사가 여기서 나온 거야. 사단아 내 뒤로 꺼져,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열받은 상태이신지 몰라요. 열받은 일이 이유가 뭐냐? 다른 것 때문에 열받으신 게 아니고 도대체가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에 대한 이해를 안 하려고 한 거예요. 이해를 좀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과 지금까지 함께 있었으면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을 좀 더 이렇게 잘 보고 그렇게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일을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의 요체는 이거인 것 같아요.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느냐 아니느냐는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구분할 수 있는 거. 그러면서 3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여기 중요한 거예요. 무리와 제자들만 부른 게 아니에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제한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준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이 말이에요. 사람의 일을 그 인생의 중심이 아니라, 뒤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을 자기에게 중심으로 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죽는다, 이 말은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하나님의 일은 대속 죽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고난도 받고 따돌림도 받고 죽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부활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온통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교회 다니는 성도인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서 35절, 36절, 37절에서 목숨을 말씀하시면서 35절을 한번 읽어봐요.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의 핵심, 고민할 것도 없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당신이 성도입니까? 그러면 복음을 위하여,
여기 나와 복음이잖아요. 나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가 정치 영역에 있다면 그 정치 영역 안에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가 경제 영역에 있다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그 경제 영역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 그가 예술의 영역에 있다면, 그가 방송의 영역에 있다면, 그가 언론의 영역에 있다면, 그가 국가 공무원의 영역에 있다면, 그가 교직에 있다면, 그가 목회를 하는 영역에 있다면, 그가 속한 영역 안에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가 운전을 하는 영역에 있다면, 제가 운전하잖아요. 버스 운전을 해요. 이번에 전교인 야유회 갈 때도 버스 타고 갑시다. 한 명 가는데 버스 타고 갈 수는 없고. 근데 제가 그 버스를 운행하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가냐면, 이 뒤에 탄 우리 아이들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을 사람들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차를 운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하고 나면 피곤하지만 운전하고 있는 그 당시는 너무너무 행복해. 만일, 제 예를 그렇게 들어서 죄송했습니다만, 만일 여러분 우리의 삶 어떤 영역에서든지 바로 이 말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도 그리스도인의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가 어떤 영역에서 어떤 처지에 있든지 행복할 것입니다. 네, 이거는 공식과 같은 거예요. 공식. 1+1은 2라는 이 너무나 명약관화한 결과와 같이 공식 같은 거예요. 공식 같은 거.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도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함이요, 두 번째는 예수와 복음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한 거예요. 이 예배 자체도 사실은 예수와 복음을 위한 삶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병도 고치시고,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시고,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 하니까 사실은 이 능력을 이 세상에 사용해서 이 정부 몰아내고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그 밑에서 이 나라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나중에는요,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그래서 한 아이는 예수님 우편에 세워주시고 한 아이는 예수님 좌편에 세워주세요. 하준이는 목사님 우편에, 하유리는 목사님 좌편에, 하에리는 목사님 앞에, 마치 이렇게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머릿속에 있던 이게 그 계산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사람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래서 그 살리는 그 길을 위하여 하루를 복음의 눈물을, 씨앗을 뿌리면서 하루하루를 사신 거예요. 하루하루를. 근데 그 일을 막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막는 모든 세력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모든 세력들은 예수님에 의하면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성도로서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점검하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어제 학생들
아침 묵상 본문이었는데 어떤 아이가 여기 누구든지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글을 남겨놨는데 중학교 1학년짜리거든요. 너무 기가 막혀요.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되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은 한정적이다. 그러니까 여기 누구든지라는 말이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으나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은 한정적이에요. 모든 성도에게 그 기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길이 주어졌으나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한정적이에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 방식도 기록해 놓으셨어요. 38절 같이 읽어봐요. 38절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을 부끄러워하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도 죽어서 무덤 어딘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다 부활처럼 오실 거예요. 그때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을 부끄러워했던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끄러워한다고. 이 말씀을 더 확대하면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하고 너의 이 땅에서의 삶이 너의 천국에서의 삶과 천국행과 지옥행을 결정짓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것처럼 그 영광을 추구하는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길인데,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영광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의 핵심이에요. 35절은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예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는 모든 인생들에게 이리 살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신 거예요. 구약에서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고 그랬을까? 그 가나안 땅은 한마디로 우상을 섬기는 땅, 하나님의 일을 하는 땅이 아니라 사람의 일로 가득한 땅이에요. 하나님의 일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살리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의 일이 가득한 곳은 어떤 곳이겠어요? 사람을 살리는 곳이겠어요? 사람을 살리지 않는 곳이겠어요? 사람을 살리지 않는 곳이. 대표적인 것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대표적인 것이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켜서 거기에 어떤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거기에 이주시키신 거예요. 이주시키신 거예요. 설명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고 나를 부끄러워하는 삶을 살면 나도 너 부끄러워할 거야.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너무나 분명한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드러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저 사람 보면 예수 믿고 싶어.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그런데 저 인간 보면 내가 교회의 교자도 생각하기 싫어. 저렇게 살아가는데 무슨 꺼내지도 마. 그 인간 이름도 꺼내지도 말고 너도 교회 얘기하려면 나 아는 척 하지 마. 이런 게 아니라 저 사람 직장에서 내 옆자리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 있잖아 누구 있어 윤대리 있어 윤대리만 생각하면 나는 교회 가고 싶어. 막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야. 그게 마태복음 5장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 타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말을 한번 걸어봤더니 부끄럽게 얘기하면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물어서 듣긴 했는데 그게 너무 좋아. 그래 다음에도 그분 전화번호 받아보면 나 택시 타면 이 사람 것만 탈 거야. 이게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저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구원이란 바로 이와 같은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굳이 그 사람 찾아서 거래하고 싶고, 굳이 그 사람 찾아서 그 사람 차 타고 싶고, 굳이 그 식당 가서 그 식당밥 먹고 싶고, 굳이 그 사람 찾아서 말하고 싶고 하는 그 삶이 예수와 복음을 위한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더리진 처치 예배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더리진 처치 성도들이 누군가를 만나도 그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 눈을 못 뜨는 거예요. 왜? 그 앞에 있는 더리진 처치 성도를 보기만 해도 막 너무 반짝반짝 막 빛이 나. 사람이 그런 빛 말고 그건 살이 오르는 거고, 반짝반짝 빛이 나. 그래서 항상 그 사람 보고 싶은 거예요. 나는 우리 시연이랑 이렇게 티키타카 할 때가 제일 좋아요. 저 열받아 하는 모습을 나는 기뻐해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빛이 넘치게 비춰나도록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살아갑시다. 아멘. 네. 할렐루야. 그 안에 예수가 있으면 얼굴빛도 밝아져요. 우리 정우가 얼굴이 얼마나 밝아지는지 몰라. 정우 얘기 자주 해서 미안한데 사실인 걸 어떡해. 사실이 그래. 할렐루야.